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에베소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런 말이 있고, 어떤 재벌 총수는 세상에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두 가지뿐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을 양육하는 자식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고, 또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기대하고 수고하는 만큼 자식들이 되어주지 않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세상적인 문제를 보면 자기 자신은 뭔가 성공 같은데 자식의 문제만은 잘못되어진 그런 실패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양육에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잘못되고 보면 내가 아무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잘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책임이고 의미도 해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400명으로 대상해서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다 그랬어요. 39.2%가 나온 거예요. 10명 중에 4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가장 큰 상처, 고통을 준 사람이 부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부모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결과를 보면서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양육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도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의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낳고 내게 주어진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먼저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부모의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6장 4절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기 훈계와 교훈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책벌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권면하고 충고해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일괄성과 균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 부모를 보면 자기 감정에 매일 도 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한다든지 바르고 또 정의롭게 할 때에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고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양육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뉴얼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될 때에 제품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품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설명서예요. 그 설명서대로 잘 활용하게 될 때 유용하게 또 오래오래 가치 있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다 제껴놓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녀 양육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양육할 때에 이 아이의 미래가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자손 대대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가만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좋은 학군이 없느냐, 어디에 유명한 학원이 없느냐 찾아서 올인을 하려고 하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저 주일을 빼도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거기에 그저 매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을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복이 성적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그저 세상 성적에 매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교육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일주일에 그저 한두 시간 교회 선생님에게 맡겨놓고 그것이 신앙교육이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안 배우느냐고 항의하고 전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어져서 고3이 되면 교회 안 보냅니다. 얼마나 간이 큰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이제 대학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보다 큰 착각이 없어요.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최고이고 성경이 최고의 교재인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유대인이 얼마나 산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보면 이스라엘 본토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70억 전체 인구에 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적은 인구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같은 그 큰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노벨상만 하더라도 해마다 유대인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특별한 어떤 백성입니까? 무슨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 만드느냐 하는데 교육의 힘이 있다는 게 교육.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그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성경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나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걸 또 기록을 해서 문설주와 문인방과 또 이마에 붙이고 표면에 맞춰서 늘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합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게 글로벌 언어인 영어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도 붙여주고 이마에도 붙여주고 문설주에 문인방에.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요, 참
감동되는 가정이 있어요. 거울에다 크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좋게 놨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말씀 보게 하고, 또 거울에만 붙인 게 아니라 옆에 벽면에도 붙이게 되어지고 문 앞에도 붙이게 되어지고 다 붙여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 말씀이 뇌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니까 그 평생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여기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고, 지식을 물려주는 것은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천부를 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분명히 심어주면요, 예수님만 분명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가 거기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실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식들 앞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모습, 신앙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아이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되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듣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르쳐서 들려주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 앞에 사실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실수하는 것도 많잖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집안에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가 있다. 2개의 눈을 가진 누구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다 부모의 일거일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잘못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다 듣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신앙적으로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경우를 보면 그 문제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의 자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왜? 부모를 보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 잠언을 지었어요. 그 잠언서에 보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령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며, 또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내 아들아 할 때 그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책을 지어서까지, 잠언이라는 책을 지어서까지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사실은 악한 자가 돼요. 믿음 생활에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삶도 잘못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신앙도 그 삶도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과 첩이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 솔로몬이 야, 너 부인을 많이 거느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아내가 18명이고 부인이 60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씩이나 낳는 그런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이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 르호보암이 본받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나가게 되는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려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둘쪽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어지고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이 늘 싸우고 피를 흘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다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 어디 있어요? 혹시 좀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만은 성실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강병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의 전기를 보면 중학교 다닐 때 그만 운동장에서 볼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잖아요. 망막이 떨어져서 너무 실망을 해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지만은 사실 실패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때에는 장애인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의 차관보까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있게 되게 되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돼서 영양의사가 되어지고 둘째는 법률 전공해서 오바마 정부에 되는 오바마 법률 특보로 이렇게 재직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강병우 박사에게 의하면 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그러니까 드론드론 이 큰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자기 방에서 드론드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기울였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 근데 그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야구도 함께 못 해주고 자전거도 함께 못 해주고 하이킹도 잘 못 해주고 다른 아이들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기막혔겠어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고
그 이야기를 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났을 때 조용히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얘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돼서 아빠의 눈을 고쳐주면 아빠가 다른 아빠들처럼 너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어린 아이에 통했던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어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위해서 힘쓰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령 물질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돈 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장해 갈수록 산 넘어 산이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필요할 때 다 돈으로도 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 말도 못한 게 그냥 열이 40도 막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좀 자라서 학교에 가면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도 없고, 그 치열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신 가서 시험 쳐서 덕커덕 합격해 줄 수도 없고, 졸업하고 나서 대신 취직해 줄 수도 없고, 대신 군대 가줄 수도 없고, 대신 시집 가줄 수도 없고, 또 손자 소녀내면 대신 그 아이들을 다 키워줄 수도 없고. 이게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되게 이렇게 무기력한가?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줄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한계를 느끼지만은 기도에는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 기도의 대표는 한나예요. 한나 아시죠?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렵고 어려운 사다시대의 나라를 잘 통치해서 복된 나라로 만들잖아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한나가 그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기도의 대표는 우리가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12 아들을 놓고 다 하나하나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훌륭한 족장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또 야곱은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기도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질서 때문에 목사가 안수하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금하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때로는 품에 안고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기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자식들이 축복을 받고, 부모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닮아서 그 자녀가 또 자기 자손들에게 기도하게 될 때 계속해서 그 기도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계승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특별히 상급,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함으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목표를 높게 하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후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히 살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어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한번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만약 자녀들이 여기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감을 빛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간절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주의 율량과 양로로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민족을 흥왕케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게 하시며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하버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